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갑니다. 엘리바스의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든 논리에 대해서 욥은 이것을 반박하면서 비판과 정죄로 자신을 몰아가는 친구들에게 욥은 이제 날을 세워서 그들을 강력하게 공격하면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욥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서 절규를 쏟아내고 있는 내용이 7장에 펼쳐지고 있는 말씀이죠. 1절에서 3절을 다시 직역을 해보면 땅 위에 인간에게 전쟁이 없느냐? 그리고 그의 날들은 품꾼의 날들 같다. 종 같은 그가 밤의 어두움을 기대한다. 그리고 품꾼 같은 그가 그의 임금을 기대한다. 임금, 싹을 기대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헛됨의 날들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통의 밤들이 나에게 할당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욥은 인생의 모든 날들이 전쟁과 같은 힘든 나날, 힘든 노동의 연속이고 그 모든 날들이 모두 고된 일들에 시달리는 일꾼과도 같은 그런 날들이라고 비관하고 있습니다. 전쟁터 같고 하루도 쉴 수 없는 고단한 노동자의 하루하루 같은 그게 인생이다.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노예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밤을 기대하듯이 또 노동자가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듯이 인생은 수고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속인데 자기에게도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의 허망하고 어두운 날들이 자기에게 지금 찾아와 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의 고달픔에 대해서 계속 토해내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행복한 날들을 지나갈 때는 인생을 어떻게 느끼겠어요? 참 인생은 살아볼만 하고 정말 보람있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날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라면 어떨까요? 반대라면 어떻게 인생을 정의할까요? 아마도 욥처럼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고 성경의 말씀처럼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기에는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기도 하고 또 어떤 시기에는 우울하고 매우 고통스럽고 매일의 고난이 낯설게 여겨지는 괴로움의 날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 두 가지 날들이 이렇게 교차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섭리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뚜렷하게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쁘고 형통한 날에는 감사를 배우는 것이고 슬프고 괴롭고 눈물 나는 날은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욥에게는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들이 다 지나가고 지금은 괴로움과 고통만이 가득한 칠흑같이 어두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그의 입술의 모든 말들도 이렇게 절망과 한숨과 괴로움만을 토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고난 앞에서의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절규를 보십시오. 4절에서 6절. 그리고 내가 누울 때 내가 말한다. 언제 내가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밤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내가 새벽까지 뒤척임을 채웠다. 나의 살이 구더기와 흙덩어리를 옷 입는다. 나의 가죽이 딱딱해진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나온다. 나의 날들이 북보다 빠르다. 그리고 그것들이 소망 없이 끝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묘사하면서 낮에도 밤에도 끊임없이 몰려오는 육체의 괴로움에 대해서 그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의 상태가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지금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표현을 보면 그는 매우 지독한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혹자는 이것이 문둥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어디에도 문둥병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그와 준한 엄청난 어떤 피부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의 질병이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계속 그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신이 정말 친구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 아래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의 괴로움에다가
그 다음에 육체의 이런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이 어떤 괴로움이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욥은 견디기 힘든 극심한 이중고에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속절없이 배틀 위에 빠르게 좌로우로 움직이는 뭐죠? 북처럼. 배틀, 이거 여러분 실물을 보셔야 이해가 되시는데,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 직조해 나가는 그 북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금 자기 주변의 시간들이 자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푸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날들이 그냥 막 기약 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욥은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이 괴로움이 언제 끝날 것이냐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괴로워해.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아파. 그 다음은 나을 거야.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은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괴로움이 언제쯤 끝날지 그에 대한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고통을 더하는 거죠. 마음의 절망의 깊이를 더하는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날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마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의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은 도대체 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런 날들이 찾아오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해답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까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별한 경건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 전부 다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 지금 이런 고통이 찾아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욥은 더욱 더 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욥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모든 고난을 잘 인내한 것처럼 욥을 이렇게 미워하는 성경의 내용을 좀 과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설교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욥이 나중에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원망도 안 하고 잘 견뎠더니 결국 대박이 났다. 지금 이런 이제 흐름으로 가려면은 최대한 욥의 그 흠을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설교들이 많죠. 욥은 굉장히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 잘 견디고 결국은 그래서 더블로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이런 이제 그 프레임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창세기를 샅샅이 훑어보면서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발벗고 따라가도 따라갈 수 없는 뭐 믿음의 조상이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셨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욥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실상은 많은 부분 그의 신앙이 사실은 더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깊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나중에 이제 원망도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죠. 꼭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을 해야만 불평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죽여달라고. 그게 원망이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인 원망과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도 그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낙심하고 절규하면서 통분히 여겼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욥이 안 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다. 배도는 안 했다는 거죠.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불평은 하고는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모든 고통을 그냥 토해놓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인간은 이렇게 고난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닥친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자기 삶을 저주하고 죽음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아주 초라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부자였을 때는 당대 최고의 갑부고 의인이었을 때는 욥의 이런 모습을 몰랐죠. 욥이 거의 수직으로 곤두박질하면서 바닥에 이르렀을 때는 그도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도 인간이다.
7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나의 삶들이 호흡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눈이 좋은 것을 보기 위하여 돌이키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보는 자의 눈이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눈들이 나의 위에, 그러나 나는 없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갑니다. 음부로 내려간 그가 올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저수가 그를 다시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욥은 자신의 죽음이 이제 머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다고 해도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 구절까지가 독백이었다면 7절부터는 다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의 그 어법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죽음을 사라지는 구름에 비유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사라질 것이고 땅속 깊이 내려가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집으로, 자기의 처소로 자기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이제 죽게 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쉬운 것은 욥은 이렇게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고자 하기보다는 그냥 모든 것을 죽음으로 끝내고자 하는 절망으로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노래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죽음을 이야기해요. 결국 이 상태에서 그러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던 욥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면 세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욥이 죽으면 어떤 오해를 받게 될 것인지, 지금 욥의 사고 속에는 그런 부분까지를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절망으로 다 뒤덮여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이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는 거죠. 고난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만 몰입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야를 크게 좁혀가지고 아무도 보이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건지, 이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거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릴 모든 여유를 다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오로지 그냥 빨리 죽여달라고. 난 너무너무 지금 괴로우니까 죽는 게 낫겠다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요? 고난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11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또한 내가 나의 입을 억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의 고통 가운데서 말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혼의 괴로움 중에 불평할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바다 또는 바다 괴물입니까? 왜냐하면 당신께서 나의 위에 감시자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이 나를 위로할 것이다. 나의 침대가 나의 불평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리고 당신께서 꿈들로 나를 놀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환상들로 나를 두렵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질식을 결심했습니다. 죽음이 나의 뼈들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욥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나에게 찾아온 이 극심한 고통 앞에서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하겠다고.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고는 이 억울함과 원통함과 왜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고는 이제는 견딜 수 없다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전엔 생각했겠지만 천만에 이제 하나님께 그는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바다 괴물 같은, 본문에는 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악한 존재로 여겨서 이렇게 감시를 받는 대상처럼 내가 그렇게 여겨져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지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만이라도 그는 잠과 휴식을 통해서 안식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잘라고 하면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잠도 자지 못하게. 한순간도 숨을 돌릴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숨이 막힐 것 같은 쉼이 없고 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느니 이제 차라리 죽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죽음뿐일까요? 불신자라면 견디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극단적 선택할 수 있어요. 한강에서 뛰어내리든지 목을 매든지 뭐. 그러나 욥은 신자임에도 계속해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 이런 모습은 뭐 자살해서 스스로 목숨 끊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를 죽여달라는 것이나 죽음으로 모든 걸 끝내겠다는 마음에서는 동일한 것이죠. 죄입니다. 죽음으로 다 끝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든 나는 그건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죽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런 맥락 속에서 과연 존엄사를 인정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존엄사가 뭐죠? 살아있는 모든 시간이 고통일 뿐일 때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나를 죽여달라고. 아직도 이제 존엄사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뭐 어떤 나라에서는 부분적으로 인정이 되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숨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괴로움이면 그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도 되나? 의사 양반 나 죽여달라고.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이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또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 이런 말씀 다 거짓말이 사기가 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절대로 간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난을 짊어지고 그 고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엄사도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9절 내가 경멸합니다. 내가 오래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나를 끝내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날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당신께서 그를 마음속으로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당신께서 그의 위에 당신의 마음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를 아침마다 시찰하십니다. 매 순간 당신께서 그를 시험하십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께서는 나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않으실 것입니까? 당신께서는 내가 나의 침을 삼킬 동안까지 나를 떨어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앙이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과 고생 없이 그냥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신앙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이런 괴로움과 고통이 몰려오면 이제 됐습니다. 이제 죽여주십시오. 그만 살랍니다. 모든 거 끝내고 빨리 천국 갈랍니다. 이게 그럼 신앙의 전부일까요? 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됐습니다. 그냥 빨리 죽여주십시오. 나를 이렇게 살려놓으셔서 이 고통 속에 두지 마시고 이렇게까지 저한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제 그만 신경 끄시고 이제 그만 됐으니까 죽여주십시오. 욥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냐? 그래, 내가 널 죽여준마.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명을 절대로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 모든 시간이 지나갈 것이고 무언가 욥이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2배로 복을 받고 회복되는 날을 그가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까지가, 이 모든 과정까지가 다 신앙에 포함된다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성경이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찬란한 유익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는 반드시 환골탈태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서 태어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뒤집어 쓰고 있는 존재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적으로든 우리의 심적으로든 환골탈태해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불택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젊을 때이든 늙은 때이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혹독한 고통 속에 넣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다듬으신 이후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이 깊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지 않으면 젊은 때이든 늙은 때이든 아니면 죽기 직전이든 하나님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떤 고난의 절구통에 넣어서라도 우리를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금처럼 다듬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제 아버지도 지난주에 이어서도 아버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은퇴하시기 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에 없던 피부 질환을 앓으셨어요. 몸이 자주 붓기도 하고 이렇게 비늘처럼 이렇게 피부에 각질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피부가 많이 상하시는 오래 약을 드셨는데 참 곁에서 보기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욥기를 강의하면서 왜 아버지가 그렇게 힘든 날들을 보내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님의 그 질환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천국으로 부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영혼의 모든 남아있는 그게 조금이라도 그 죄악의 독을 빼내시고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영혼을 천국으로 부르시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아버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 정리가 비교적 죽기 전까지 잘 되신 분들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이고 그 준비가 미흡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예외 없이 노년에 질병이나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천국에 들어갈 마지막 채비를 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죽고 싶습니까? 젊을 때부터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욥은 자신을 놓아달라고 애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두시고 이렇게 집착하시냐고 하나님의 관심을 그는 부담스러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죽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죽게 하기 위한 고통이 지금의 고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서게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아침마다 우리를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느니 죽는 게 더 낫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신에게 눈을 돌리시지 않으시고 침 삼킬 짧은 시간도 내게 허락하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욥은 그 해답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욥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당대 완전한 자고 의인이라고 칭찬하셨지만 욥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 빚어가야 되고 깨져야 될 연약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욥의 마지막 절규를 들어보세요. 20절에서 21절. 만일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사람을 지키시는 당신께 무엇을 행했습니까?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나를 당신을 위한 관역으로 두시고 내가 나에게 짐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당신께서는 왜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는 나의 죄악을 간구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내가 마른 흙에 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나를 열심히 찾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왜 나를 버리시냐고 절규했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진실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는 고통이 그토록 큰 것임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물론 버린 거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공의의 대가를 아들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구속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임을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저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시는 과정을 통해서도 보듯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고통이 수반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진 대속의 완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욥의 절규를 보면서 그것이 신앙의 완성을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나 믿어. 진짜 믿어? 믿는다니까? 됐어, 넌 천국이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숱한 오류와 허물과 혈기를 그대로 두고 얻을 수 있는 영생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면 후회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실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내 스스로 때를 미는 게 낫지. 어렸을 때 아시죠?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버지한테 딱 잡혀가서 목욕탕에 가면 시체말로 얄짤 없는 거예요. 등 꺼지게 벗겨지도록 때를 미는 그 아버지의 억센 손에 잡혀가지고 그 때가 밀려나가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순종하고 즐겨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잘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까지 그다지 그렇게 큰 어려움과 고통 없이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게 유언 다하고 아주 은혜스럽게 우리가 임종을 맞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기까지의 이제 마지막 이 어떤 풍파를 지나가야 되는 거. 마지막 하나님의 연단과 정말 우리의 죄의 껍데기를 확 다 벗겨내시는 그런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정말 새롭게 된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주여 나를 이대로 받으소서, 무슨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는데 뭐였죠? 뭐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올 수는 있어요. 교회로 올 수는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가루가 돼야 돼요. 다 깨져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완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 고치고 다듬고 갈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후회라도 어떻게든 다듬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우리가 회개하고 더 새로워지고 진지하게 성화에 진력하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통과해서 완성되어질 구원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더 잘게 부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욥은 지금 그 하나님의 고난 주심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된다고 이렇게까지 나에게 무거운 괴로움과 고통의 짐을 지우시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욥이 경건한 사람이기는 하나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이런 불평들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만큼 고통을 당했으면 이제 된 거 아니냐고,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다 판단하고 자기 입장에서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욥은 전혀 지금 감도 못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부지런히 찾으셔도 이제 저 볼 일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무지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을 허락해 주셔야 죽는 것인데 마치 자기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열심히 자기를 찾아도 하나님 저 못 찾을 겁니다. 이런 엉뚱한 엉터리 같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은 지금 자기의 고통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욥의 성장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당대의 완전한 자였지만 그만하면 사탄에게까지 자랑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그 너머를 하나님은 욥에게서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 너머를, 지금의 우리의 믿음 그 너머를 기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우리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실 때 쉽게 편하게 즐겁고 재밌게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킬 때 그것이 고요한 중에 찾아올지, 아니면 그저 견딜 만한 고난으로 찾아올지, 아니면 욥처럼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는 그런 엄청난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찾아올지는 그는 목사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주신 은혜와 깨달음 속에서 더욱 우리의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죄악을 날마다 직시하면서 더 영적으로 환골탈태하는 일에 진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